여러분,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민요 아시죠? 앞에서 뭐라 이렇게 한 사람이 부르면 다 같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이 마치 그와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교독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인도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이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고백으로 화답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구절이 26절 내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마음에 각인하는 그런 시편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신앙인의 첫째 되는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예배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시편 122편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또 성전으로 올라가며 함께 부른 노래였다. 이제 우리 그렇게 나눴었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예배 공동체라고 한 것은 예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당연한 반응으로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이 예배를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면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복이 내려오고 이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이 기쁨으로 예배 오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은혜가 흘러드는 통로로서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하는 중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 은혜가 흘러드는 통로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주어졌음을 안다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은 26절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냐면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께 이러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끝까지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란, 지금 이게 예배의 시편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많은 노래들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122편 그 주위로 해서 이제 몇 편은 다 그런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쓰여진 것이고, 또 예배 때 우리 같이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예배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것으로 따지면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시편 122편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여기 그리로라는 건 성전으로라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이 시편 122편 4절에서는 예배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는 어디서 오느냐? 기억하는 것에서 온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 내내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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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하는 것이 이제 이 136편 내내 나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중심 내용은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두 큰 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합니다. 이건 여기 이제 서론, 도입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시다. 그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마땅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4절부터 9절 말씀이 이제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는 것처럼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기이한 일들을 하셨느냐?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고요. 6절 땅을 물 위에 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7절 큰 빛들을 지으셨다.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8절 9절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다 창세기에 나왔던 창조에 관한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드러내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이 될 텐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서 올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흔하게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무작정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익계산에 정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예전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어요. 대장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이관희 집사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분이 투병하는 중에 병원에서 이제 암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늘 손익계산, 자기만의 손익계산서를 써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득 본 것과 자기가 손해본 것을 계산해 보는데, 자기가 손해본 것보다 늘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시고 더 많은 걸 주셔서 늘 이득이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대요. 이 사람 지금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고통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더 크답니다. 이분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까지 나와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좀 병을 낫게 해주시면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아픈 중에도,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감사하며 살았더니 암이 나았더라. 얼마나 이야기하기가 좋겠습니까? 우리는 병에서
낫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입니다. 치유받는 거 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병에서 낫는 게 진짜 복이 아니고 병 걸렸는데 억울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 받은 게 더 많으니까. 아픈 게 손해가 아니니까. 죽는 게 손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저런 손해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되고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건 희생이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더 큰 이득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이걸 아는 게 감사를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이관희 집사, 돌아가신 고 이관희 집사님,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손익계산을 딱 하는 겁니다. 그 아픈데 감사하다고. 그게 정말 복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이 물론 그 억울한 일이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어렸을 땐 그렇게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복은 그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늘 올려다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겪는 아픔보다 크시지 라는 이 마음으로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36편에서 4절부터 9절까지 이 이야기는 인도자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이 창조 세계를 봐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화답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우리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바로 이렇게 나와요. 애굽에 장자를 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애굽에 장자를 치신 거는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이렇게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고 나서야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허락을 하죠.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또 12절,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셨다. 13, 14절,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다.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셨다. 전부 다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당신의 백성을 자유케 하셨던 사건이죠.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하고 이게 곱씹을수록 정말 그렇다 싶어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행복의 비결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잊어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잘 기억하면 이게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습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진짜 숨이 얼마 안 남으셔서 암 말기,
암 말기에 그냥 거의 누워만 계시면서 생활하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자주 찾아뵀는데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갈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얘기. 중학교 때 나 학비 안 주신 큰아빠, 그 빗자루로 이렇게 해서 쫓아내신 큰아빠, 그 억울함을, 중학생 때 있었던 그 억울함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본인을 너무 괴롭게 하고 있다. 죽을 때까지 아마 그거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돌덩이 하나를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억울한 일 당한 것, 상처받은 일, 뭐 이렇게 조금 섭섭한 일, 이게 다 좀 이렇게 뭐 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심어주는 것들인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제 본인이 힘들어집니다. 소년숙 어머니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여기 어덜트 데이케어 이렇게 다니면서 있었던 일, 치매 걸리신 분하고요, 정상인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싸우면 늘 정상인이 손해를 봅니다. 이 싸우는 이유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거든요. 이 치매 걸리신 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쪽이 시비를 걸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손해보는 건 뭐냐면, 싸우고 난 다음에 치매 걸리신 분은 그걸 까먹어. 몰라. 싸웠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정상인 분만 여기 남아가지고 아주 괴로운 겁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화가 나서. 손해 안 보려면 치매를 걸려야 될까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악한 거기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넌 지옥 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종되었던 땅,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해서 살아갈 수 없는 땅, 그 이 위 권세의 컨트롤 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고,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사건, 이게 출애굽 사건이고 우리에게 허락되는 구원입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 그림이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아 나올수록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섭섭함, 이런 것들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되죠. 감사하면 누구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은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딱 나와서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도함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거칠고 메말랐는데 마실 물도 찾기가 어렵고 쉴 그늘도 잘 보이지 않는 땅을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 길을 통과해 가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나님 외에 기댈 것이 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너 힘드냐? 너 아프냐? 네 힘으로 뭘 해보려다가 실패했느냐? 기댈 곳이 없느냐? 쉴 수 있는 그늘이 보이지 않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라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분께 감사해라. 여기에 이제 회중이 응답하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출애굽 또 광야를 통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곳에 여전히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아모리인의 왕 시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 왕들은 가나안에 있었던 그 큰 왕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여기 나옵니다. 이 왕들은 다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이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존재들이지요.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 세상 왕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땅. 세상 왕은 군림하고 올가매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왕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사로잡혔던 데서 해방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여전히 이 큰 왕과 유명한 왕이 있는 그 땅에서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더 이상 세상 왕, 세상 권세에 휘둘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시키시는 거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어찌하지 못하던 것으로부터 해방, 자유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마음에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감정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죄는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죄를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성경은 행위로 저지르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는 죄를 저지른 거다.
로마서 14장 같은 데서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요. 야고보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죠.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고요. 음욕을 품습니다. 믿는 대로 살지 못하고 분노와 다툼보다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더 낫다, 더 선하다라는 걸 알면서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로 저지르는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 사건에서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 없이 살기로 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요.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듭난 자, 위로부터 새롭게 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어 구원 얻으셨죠? 그래서 죄를 안 지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죄, 우리의 행위로 범하는 그 죄를 말한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도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책감,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왜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범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의 본질로서의 그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26절 내내 나오는 이야기, 영어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이 영원토록 뭐 하신다고요? 견디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못난 우리를 영원히 견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길이 참으심. 오늘 시편을 통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한 이 감격스러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아니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 감사해라.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의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습니다. 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릴 수는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산과 바다 나무와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그리고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통과해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감사하라 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고,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자하심 그러면 그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온화한 할아버지의 그 따뜻함,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뜻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 자비, 사랑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단순히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번역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겠죠. 영어 번역도 mercy, love,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번역이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영어 번역은 unfailing love입니다. 헤세드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죠. 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온 우주와 우리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습니다. 창조의 기쁨을 누릴 여유가 있을 때도 물론이거니와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 감정, 억울함, 상처, 아픔, 이걸 경험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unfailing love는 멈추지 않으시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도 그 unfailing love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도, 그걸 받기 위해 쓰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그 어느 순간도 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순간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어도 그게 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적으로 나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 망해가는 이 세상, 그리고 저 저주받아 마땅할 것 같은 저 인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안에 담겨 있다.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느끼는 그 아픔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히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편 아까 130편 쭉 봉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시다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화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험한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니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속에 담겨 있으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